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올해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2023년도 이제 첫 주일을 시작하는 신년감사주일입니다. 2023년도 이 한 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있으십니다. 근데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이 과연 뭔가?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들이 그 계획이구나.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하신 계획이 이렇구나 하고 우리는 곧바로 아멘 잘 못해요. 우리는 그 용량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것하고 부모로서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까? 부모하고 자식이 가정의 상황이나 재정이나 경제적인 상황 모든 거 고려하고 생각할 때 자식들이 생각하는 거고 부모가 생각하는 거 똑같습니까? 물론 철이 없는 아빠들, 남편들은 그렇다고 말도 해요. 그런데 다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생각은 우리하고 달라요. 왜? 우리는 올 한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량에 내가 보는 시선이 정도에 내가 사는 지금 상황에 맞게끔 내 처지에 맞게끔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 더 넓게 보시고 더 깊게 보셔서 나를 향한 생각이 깊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많아요. 나를 향하신 뜻이 깊어요.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셨어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 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닦는 사람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에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예언자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어요. 왜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셨는지 6절에 보면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롭고 흠잡을 데 없이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가랴 제사장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보내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사가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올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여러분의 간구, 소원, 뜻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계획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들이 없는 사가랴에게 그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그 계획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사가랴의 모습을 주목해 보면 하나님의 그 계획, 내 가정에 우리 집에 아들을 주시겠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예수님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앞서서 준비하고 그 길을 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사가랴는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서도 사가랴 선지자는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놀라고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사는 자들인가? 여러분, 2023년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뭔가 자꾸만 생각해 보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사가랴나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들어도 우리는 다 깨닫지 못해요.
우리의 생각이 미쳐 짧아서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에 따르지 못해요. 오늘 저는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예전보다 더 많이 깨닫기 원합니다. 2023년도 첫 주일을 시작하는 이 신년 감사 주일에 2023년 이 한 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크게 좀 흥분하시고 설레고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올 한 해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을 분명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해 볼 때 두 가지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23년도 이 한 해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은 내 생각으로 다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겠거니 이런 거겠거니 하는 그런 예측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여 갖고 계신 계획,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보이는 정도에 따라 우리 형편에 따라 그런 기대,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훨씬 뛰어넘어요. 훨씬 높아요. 훨씬 많아요. 깊어요. 오늘 사가랴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듣는데 아멘! 바로 그 반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오히려 놀라서 안 믿어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돼. 오히려 충격에 빠집니다. 사실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에게는 아들이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그들은 젊은 시절부터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아들 달라고 그토록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세월이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소원이었던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사이에 나이가 훨씬 늙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늦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계획을 듣고 아들 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아들 주신다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때 오히려 감당 못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요. 아유 늙었는데요. 과연 아들 낳을 수 있을까요? 7절 사가랴에게 한 가지 아쉬운 상황. 사실 사가랴는 이 제사장으로서 이 일을 하는데 가정에 볼 때는 아들이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나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대대로 그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이어줍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기업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는 직무를 통해서 살게 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그 일을 이어가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 제사장의 업무를, 이 제사장의 직무를 이제 대신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 주세요, 그토록 간구했던 겁니다. 정말 6절에 나오는 대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살았던 부부입니다. 근데 당시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돈을 받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안으로 불러들이지를 않나, 안 그러면 제사하는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를 않나. 그런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제사장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사가랴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의로운 이 제사장의 직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온통 주변에 보니까 그런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집안에 아들 하나 주세요. 아들 하나를 경건하게 키워서 이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 문화를 반드시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거룩한 이 제사장의 업무를 잊게 하고 싶은 바람이 깊었던 겁니다. 성경은 이상하게도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뿐만 아니라 아들을 못 낳는 이야기가 참 많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한 가정에 아들을 못 낳는데 누굽니까? 한나. 아들이 없어 속상했고, 둘째 부인 브린나에게 얼마나 멸시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고자
오히려 그 몸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죠. 결국은 그 이스마엘 후손은 중동의 이슬람권이 돼가지고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때요? 한나에게 계획이 아들을 주신 거,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도 한 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여러분 가정에 결핍이 된 거, 궁핍한 거, 부족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한 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이 올 한 해 반드시 부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안정이 되고, 직장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직도 하고 새로 얻을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진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부족하고 기근에 궁핍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역사,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기 전에 왜 우리 인생의 생활에 형편과 사정을 왜 그토록 궁핍하게, 그렇게토록 우리가 이와 같이 결핍 상황에 이르게 됐나? 사업이 결핍됐고, 건강이 결핍이 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결핍이 되고, 가정이 왜 결핍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을 훈련시키기 위함인 줄 압니다. 2022년도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몸이 아팠습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웠습니까? 사업이 힘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2023년도에는 부흥케 하시기 위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앞서 미리 여러분에게 궁핍의 상황, 기근의 상황을 먼저 만나게 하셔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1절 보면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보내서 사가랴에게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너에게 아들 하나 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 제사장 사가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을 통하여 어떻게 되어가는지 명확하게 기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듣고 나서 이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했느냐? 18절,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안 믿겠다는 거죠. 아들요? 왜 안 믿었을까요? 그들이 젊었을 때 그 응답을 받았으면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라처럼 경수가 끊어지고, 이 엘리사벳,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그 육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늙은 그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생산하게 한다, 아들을 잉태하게 한다. 이걸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가랴가 글쎄요, 그럴까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 못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진작에 젊었을 때 내가 이 응답 받았으면은 그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못 믿겠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나 늙은 사람인 거 모릅니까? 제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거 모르십니까? 이 뜻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안에 여러분과 저에게 향한 그 계획이 큰데, 많으신데, 우리는 지금 내 상황만 보고 내 현실만 보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전교 1등 하는 애 보고 서울대학 갈 거다 하면은 믿지만, 공부도 중간에서 그것도 별로, 수학 같은 걸 또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는데, 수학을 보면 항상 20점 30점 맞은 애한테 너 이번에 서울대학 갈 거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은, 하나님 저보고 서울대학 간다고요? 아니, 서울에 있는 대학교만 좀 제발 보내주세요 할 겁니다. 왜? 자기 현실을 아는 거예요. 자기 현실 본 거예요. 자기 수준을 보는 거예요. 자기 상황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현실 상황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할 때, 믿을 때,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수준, 여러분의 지금 처한 모습, 그거 가지고 기준을 잡지 마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모든 것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막힌 길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가랴는 믿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가랴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 하나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이 태어나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까지 말씀하셔요. 그 아들은 너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 아들은 하나님의 눈에 큰 인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이 제사장 사가랴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쓰시고 계획이 있으신데, 그가 그래서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거다, 그런 계획을 사가랴가 듣습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요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올 한 해 계획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어요. 다시 한번, 훨씬 뛰어넘어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구하면 하나님 1000만 원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구하면 10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이런 계획, 이런 바람, 이런 소망 그 아니에요. 크게. 그래서 이왕이면 좀 바람도 소원도 더 크게 잡으세요. 더 많이 잡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우린 전혀 예측 못합니다. 예측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어떤가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왜? 워낙 크고 워낙 많고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데 그 15절, 그 아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성령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태어나서야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과 영적인 교통의 생활을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지,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만큼 구별된 사람이다. 그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 준비된 사람이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가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만약에 내 아들 주신다면 그 아들이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쓰임받을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가랴가 들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들었을 때 사가랴 자기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어 아들 하나 달라고 밤낮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평생 하다가 늙어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사가랴는 어느 정도 자기 기도 제목을 포기한 것 같아요. 아들 달라, 아들 달라, 아들 달라.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그 마음에 그 기도 제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때요? 그 계획이 20년 전에, 10년 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아직도 유효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오래전에 기도해왔다가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를 접은 거, 기도를 포기한 거, 기도를 안 하는 거, 중단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여러분의 오래전에, 1년 전에, 5년 전에, 10년 전에 여러분이 하셨던 그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그 기도의 제목이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벌써 그게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죠? 안 아플 때쯤 됐는데 오히려 더 아파.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의사도 못 고친다는데 어떻게 기도한다고 되나? 하고 우리가 그 나를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거를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가니까 나을 기미도 조짐도 안 보이니까 그 기도를 안 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근데 우리는 까마득하게 그 기도를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5년 전에 했던 그 기도를 지금도 듣고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내 사랑하는 딸을, 내 사랑하는 아들
어느 때쯤 고치겠노라, 고치겠노라, 회복하겠노라. 하나님 약속은 유효합니다.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가랴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의 때가 되어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을 때 자기 상상할 수가 없는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하나님의 그런 모든 계획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바다의 모래알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바다의 모래알 셀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생각이 그 바다 모래알만큼 그렇게 계속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첫 줄 아니 2023년도 올 한 해 크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요하고 확실한 건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내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자는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그 계획이 여러분들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상황이 이러니까 내 현실이 이러니까 내 모습이 이러니까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능력으로 그 전지전능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난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기에 하나님은 그 계획하심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내 모습 보고 내 지금 삶의 모든 상황들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지 마세요. 아유 나 안 나. 이 병은 안 나을 거야. 아 내가 이 대학은 못 갈 거야. 내가 이 회사는 이 취업은 일을 못 할 거야. 아휴 코로나 끝난 지 얼마 됐다고 이 사업은 잘 안 될 거야. 올 한 해도 힘들 것 같아. 전혀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사가랴가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 버렸어요. 어떻게 그걸 알겠습니까? 난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런 계획 말씀하시지만은 아마도 내 생각에는 그게 어렵다고 느낍니다. 내 생각에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말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해보면 내 나이 한번 보세요. 내 아내 나이를 보세요. 어떻게 나 아이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생각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순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몸의 상태, 나이 많아서 늙어서 내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 아이를 못 낳는 늙은 할머니인데 어떻게 아들을 낳는다고 이걸 본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능력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습 보지 말고 하나님 능력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 전지전능하심 바라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처음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고요? 아이고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요. 내 아내는요 아들을 못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아브라함은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믿을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아멘으로 바꾸죠.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 한 해 꼭 이렇게 사십시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시고 다시 한번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시고 아유 이건 안 되겠다 하지 말고 이거 되는데 바라고 싶은 게 있는데 내 상황 보니까 내 모습 보니까 바라지도 못하겠다 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바라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시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기를 바랍니다.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하기까지 참 그 과정 속에 기다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학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꼭 이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게 예비 번호가 너무 거의 100번대죠. 그럼 포기할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가니까 50번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30번대로 떨어져요. 10번대로 떨어져. 그러더만 1번이 돼버려.
근데 그 1번이 된 날 몇 시간이야 이제. 기도를 그동안 많이 했죠. 근데 그 기도를 하는 동안에 제 마음에 내가 학교에 전화해야 되겠다. 나는요 진짜 이게 제가 누구한테 말을 못하지만 기도하는데 그냥 그런 마음 용기가 막 오는 거예요. 왜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에 내가 학교 입학처에 전해야 되겠다. 내가 사실 이래서 목사인데 우리 아들이 꼭 이번에 이 학교에 이과에 들어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그 순간 가졌던 마음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올 한 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시고,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봐요. 그게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제가 아는 누구는 예전에 그 학교에 그런 예비번호 30번대 몇 번대인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 그 100번 몇 번대에서 그게 됩니까? 1번인데 몇 시간 남겨놓고 1번인데 그게 된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더니,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자녀들 변화, 자녀들 길이 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식만큼 진짜 부모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자식을 마음대로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그래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변화시켜주세요 하면은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정하지 맙시다. 내 생각이 이거니까, 내 삶의 지금 한계는 이거니까 이거 안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부로 속단하지 마십시오. 넘칩니다. 이건 불가능할 거야, 이건 안 될 거야. 왜? 나 늙었잖아. 나 몸이 아프잖아. 나 원래 지병이 있잖아. 나 이건 안 되잖아.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건 안 되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 여러분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불신앙입니다. 이거 불신앙이에요. 사가랴가 그렇게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가랴 입을 닫으셨어요. 너 아들 낳을 때까지 넌 벙어리 돼가지고 말 못한다. 그래서 사가랴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입을 닫아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이제 제사장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 말을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언제까지 말 못하느냐? 6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 이름 짓는 시간까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이 아기 이름을 뭘로 짓나? 그래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이 서판에다가 글을 씁니다. 요한. 그때 사가랴의 입이 열리고 말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새해 첫 줄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은 여러분 풍성한 삶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구원함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넘치게 하시는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직도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넓습니다. 많습니다. 큽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제한하는 일들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함부로 여러분 속단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제한한다면 우리도 사가랴와 같이 입이 닫혀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계획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한 그 계획은 엄청납니다. 바다의 모래알 수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 많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기대하십시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생각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예측하지 마세요. 이것밖에 안 될 거야. 아니에요. 훨씬 뛰어넘어요. 더 많이,
더 넓게, 더 크게. 그리고 나는 못하고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셔요. 왜? 능력 있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걸어갈 길을 아시기 때문에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하실 거고, 내가 하는 일도 아시기 때문에 그 하는 일들이 멈춰진 상황 속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거룩이 되어주셔서 이 한 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23년 신년 첫 주 우리 모두 은혜로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찬송합시다. 오늘 말씀을 두고 이 가사의 한 절 한 절 우리 고백하며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해. 주님 내 일도 아십니다. 주님 내 일 아시.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올 한 해도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 아시네. 주님 내 길 아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흔들린 그 길에도 늘 함께 하신 주님, 늘 함께해. 주님 내 일도 아십니다. 주님 내 일 아시네. 멈춰진 나의 삶에도, 멈춰진 나의 삶에도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돼.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님만이, 나의 길이 돼. 나를 향한 그 계획이 변함없으십니다.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시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왜요? 주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길이 막혀서 흔들려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장애로 중단되었거나 멈춰진 삶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있기에, 여러분들 그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그 계획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놀랍기에 그 계획을 믿고 이 안에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십시오.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이 한 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향한 그 계획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계획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훨씬 뛰어넘는 줄로 믿습니다. 훨씬 크고 훨씬 깊고 훨씬 많은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게 하나님과 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제한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있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에 나를 향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믿고 항상 그 계획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길이 흔들린 상황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을 아시는 주님, 멈춰진 삶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항상 같은 곳에서 우리의 기도에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삶이 도움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시는 주님, 변함없으신 그 계획으로 우리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같은 곳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주님, 2023년도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그 계획을 갖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볼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걸음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삶의 여정에 하나님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 함께 해주실 걸 믿고 바라며 소망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주여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내 길을 하십니다. 주님만이 내 일도 하십니다. 흔들린 그 길, 멈춰진 삶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 길 하시네. 주님 내 길 하시네. 흔들린 그 길에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내일 하시네. 주님 내일 하시네. 내가 하는 일들이 중단됐습니까? 멈춰졌습니까? 멈춰진 나의 삶에도 늘 함께해.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이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대. 다시 한번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 되시네. 나의 길 되신 주, 변함없으신 게 주가 나의 모든 걸음 되십니다. 2023년도 우리 안에 모든 걸음이 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 항상 같은 곳에서 주가 나의 도움이 되시며 도움 되신, 나의 길이 되신 주님, 나의 길, 변함없으신 계획을 갖고 변함없은 그 계획대로 나의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대신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만 더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2023년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꼭 깨달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2024년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딛고 걸어갈 때마다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플 때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낙심할 때도 함께 하시고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걷길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 예수와 날마다 이 한 해에 날마다 우리 주님과 걸어갑시다. 주님 다시 한번 한 걸음
내딛을 때마다 고백합시다. 주님,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길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가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2023년도 시작하는 신년 첫 주일 감사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예측할 수 없고 제한할 수 없는 걸 분명히 알고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이제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더 용기 내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 안에 힘차게 살아보겠노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